말씀이 누가복음 5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PPT에 적용이 안 됐네요. 네. 그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오후 예배에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전에 광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요, 이제 주일 사순절 기간 동안에 사순절 묵상집에 있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그 주에 있었던 이야기 말씀을 통해서 주일날 오후에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11일차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이 내일 월요일 본문이거든요. 이제 묵상에는 간략하게만 나오니까 그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또 깊게 살펴보면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살면서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하게 그렇게 원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열망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10대 학생들 보면은요, 제일 좋아하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 구매하려고 아니면 한정판 뭐 운동화 사려고 밤새워 줄 서거나 컴퓨터에 새로 고침 버튼을 수십 번 눌러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김영웅인가요? 이영웅인가요? 누구죠? 이름이 성이 기억이 안 나는데 임영웅. 예. 임영웅 콘서트는 뭐 표를 팔자마자 막 몇 분 안에 뭐 다 팔리는데 그거 하려고 막 엄청나게 어르신들이 막 새로 고침 부모님들이 잘 못하니까 인제 자녀들이 이렇게 밖에서 자녀들이 막 그거 하는 게 TV에 가끔 뭐 연애 프로그램이나 그런 데 나오기도 하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뿐만 아니라 뭐 자식들 대학 진학이나 취업 문제 아니면 가정에 닥친 절박한 문제 해결하려고 방으로 뛰어다니는 어 그런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간절한 열망에 사로잡히면요, 평소에는 상상도 못했던 그런 엄청난 용기와 에너지가 나와요. 앞에 벽이 있으면 넘어가고 문이 닫혀 있으면 창문이라도 깨고 들어가려고 하는 게 그 열망의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에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뜨겁고 간절한 그런 열망을 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중풍병자를 침상째 메고 예수님께 나왔던 4명의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배경을 한번 살펴볼까요? 1세기 이스라엘 갈릴리 가버나움의 한 집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동네에 쫙 퍼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집에는요, 갈릴리 동네 사람들은 물론이고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까지 아주 빽빽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갈릴리 집이요, 그렇게 크지 않아요. 갈릴리 사람들이 사는 집들이. 뭐 그 안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문 밖에까지 엄청난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며 발 디딜 틈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때 바로 그때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혼자서는요 꼼짝도 못하는 중풍병자 친구를 침상째 메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중풍병이라는 게 풍이 들었다라는 것, 뇌졸중이 약간이 있어서 신경에 보통 문제가 생기잖아요. 가장
어 나타나는 증상 가운데 하나가 사지를 잘 못 쓰는 거, 잘 걷지 못하고 마비가 오는 증상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혼자서 움직이지 못했으니까 아마 사지가 마비가 와서 걷지 못하는, 그래서 침상에 들 것에 실려서 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 1 세기 때 유대인들 시각에서 볼 때는요, 중풍병과 같은 그런 심각한 병은요, 소위 하나님께 저주받은, 하늘의 저주받은, 혹은 죄 때문에 일어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이유는 숨겨진 죄가 있어서, 우리 모르게 지은 죄가 있어서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꿔 말하면요,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야. 죄인이야.'라고 하는 인식이 사람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고요.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사람, 죄인은요, 당연히 격리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섞여들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정은 접촉을 통해서 전염이 되니까. 부정한 사람과 만지면 나도 부정해지는 거고, 부정한 사람이 앉았다 일어난 침상도 부정해지는 거고, 부정한 사람이 먹은 음식과 식기들도 부정해지는 거고, 그게 율법이 정한 부정, 정결법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환자는요,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완전히 소외된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도 아주 귀한 친구들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들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불쌍한 친구를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꽉 막힌 벽에 부딪히고 만 거예요. 아무도 길을 비켜주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오늘은 날이 아닌가 보다. 다음에 오지.' 이렇게 하고 돌아갔을지 몰라요. 그런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여러분들 당시 팔레스타인 집 구조를 보면은요, 지붕이 평평했고요. 집 바깥쪽에서 지붕으로 올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 그리고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계단을 통해서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갈 수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지붕은요, 보통 잣나무까지의 진흙을 이겨서 바르거나 혹은 기와로 덮어서 만들었어요. 이 친구들이 환자를 메고 그 좁은 바깥 계단을 위태롭게 올라가서 지붕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는요, 남의 집 지붕을요, 그 기와를요, 벗겨내고 진흙을 파내서 구멍을 뚫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한번 상상을 해 보세요. 예수님 아래에서 진지하게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천장에 흙먼지가 우수수 떨어지는, 위에서부터 파내렸다고 해서 밑에는 멀쩡하고 위로만 벗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부서지면 위에서부터 먼지와 지푸라기와 흙과 돌덩어리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른 하늘의 벼락도 아니고 하늘에서 천장이 부서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천장이 부서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점잖게 앉아 있었던 율법 교사들 머리 위로, 바리새인들 머리 위로 비아와 부스러기가 떨어진, 그리고서는 이내 천장이 뻥하고 구멍이 뚫려요. 그리고는 그곳에서 밧줄에 매달린 침상이 예수님 앞으로 슥 내려온 거죠. 진짜 기가 막히고 또 무례한 상황 아니에요? 남의 집 천장을 뚫는 것도 무례하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에 체면을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이렇게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감히 머리 위에서 천장을 뚫어서는 거기서 밧줄을 내려서 거기에다가 또 누구를 내려요? 부정한 사람을, 혹시 죄인을 갖다가 그 거룩한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난리가 났을지도 몰라요. 혹시라도 접촉할까 봐 욕하고 소리 지르고, 그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그들의 무례함을요, 꾸짖지 않으시고요, 오히려 그들의 행동 속에 담겨 있는 그들의 깊은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 삶에 적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인 원리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의 회복보다 하나님과의 동거가 먼저다라는 거예요. 지붕이 뚫리고 침상이 내려왔을 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시선은 전부 다 어디에 꽂혀 있을까요? 중풍병자의 마비된 몸에, 다리에 쏠려 있을 거예요. 불평과 불만도 있었지만 이미 내려왔으니 어쩌겠어요. 그다음에 사람들은요, 뭘 기대할까요?
다들 생각하겠죠. 과연 예수님께서 저 마비된 다리를, 저 중풍병자를 고칠 수 있을까? 어떻게 저 병을 고칠까? 그러한 호기심, 기대, 이런 심리로 쳐다봤을 거예요. 사람들은요,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현상, 즉 행동, 육신의 회복,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사람들의 행동을,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요. 우리 20절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병이 나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평소 같으면 다른 때 같았으면요, 병 고칠 때 그렇게 말씀하셨을 텐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대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 이 말을 듣고 종교 지도자들이 속으로 경악을 합니다. 참나마도다. 하나님 한 분 말고 누가 감히 사람의 죄를 용서한단 말인가. 여러분들 신학적 지식에서는요, 그 주장이 맞아요. 그런 말이 맞아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당신이 바로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마비된 육신보다 그 사람 내면 아주 깊은 곳에 있는 마비된 영혼을 먼저 보시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영혼을 먼저 본 거죠. 주님은 왜 질병을 고치시는 것보다 죄 사함을 먼저 선포하셨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성경을 연구하고 우리가 한말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가 하나 있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 하나님은 저 우주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의 방에 쏙 들어와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보다 당신의 그림자로 첼렘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함께 하시고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조차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름을 지셨단 말이에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원래의 목적이고 바로 그것이 존재적 교제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존재적 교제의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거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크고 단단한 벽이 무엇이죠? 바로 죄예요. 거기까지 하나님은 죄로 더러워진 영혼 안에 함께 사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중풍병자가 단순히 걷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누리기를 훨씬 더 원하셨던 겁니다. 육신이 건강해져, 튼튼해져, 다시 일어나 뛸 수 있다 할지라도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으면 결국 영원한 사망에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병이라는 겉모습을 고치기 전에 하나님이 그 영혼 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도록 관계를 꽉 막고 있던 죄의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1세기 사람들처럼 반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관심사가 보통 어디에 있어요? 보통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 뭐예요? 주님, 우리의 성적 좀 올려주세요. 이번 시험 보는데 우리 아이가 잘 시험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혹은요, 하나님, 저의 병을 좀 고쳐주세요. 이 아픈 육신 좀 고쳐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저의 사업에 막힌 담 좀 뚫어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삶에 마비된 조건들만 해결해달라고 부르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해요. 물론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육신적인 고통이나 눈물을 절대로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본문 24절에 보면은요, 나와요. 2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네. 주님은 결국 이 병자의 마비된 다리 이것도 온전히 고쳐주셨다라는 거예요. 못 걷는 중풍병자, 침상에 실려올 수밖에 없는 마비된 그 사람 보고 너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절박한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성경이 또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요, 내 아쉬운 거 그것들만 해결 다 우리가 받고 그냥 입 싹 닫고 주님 떠나버리는 그런 일회성 만남이 아니에요. 고통이 해결되는 것과 동시에 우리의 영혼이 주님과 영원히 이어지는 것. 내 겉으로 보이는 상황 너머에 있는 영혼의 완전한 회복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회복인 거예요. 주님의 시선은 바로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내가 내 소원 들어주는 것보다 내 마음에 들어가서 너랑 영원히 함께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의 방은 내가 머물 수 있게 싹 비워져 있니? 청소되어져 있니? 정결하게 준비되어져 있니? 우리 영혼이 주님과 온전히 동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죄의 지붕, 마음의 벽,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런 죄의 지붕, 마음의 벽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남을 지독하게 미워하고 끝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쓴뿌리일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에게는요, 부모님 속이고 몰래 즐기는 어떤 쾌락이나 세상의 유혹일 수도 있어요. 당장 눈앞에 닥친 육신의 문제 해결하는 데만 쪼개서 먼저 주님과 꽉 막혀 있는 내 영혼의 상태는 그냥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봐야만 돼요. 살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시도록 꽉 닫힌 내 장에 내 죄의 빗장을 눈물의 회개로 활짝 여시기를 바랍니다. 뇌의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는 주님의 선포가 우리 심령에 쩌렁쩌렁 울려 퍼질 때 비로소 참된 평안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동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원리는요, 동행 동거는 서로의 침상을 메워주는 공동체를 통해서 완성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 보면요, 앞부분에 아주 놀라운 표현이 나와요. 우리가 읽은 20절의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자, 여기서 여러분들 그들은 누구죠? 바로 중풍병자를 메고 온 4명의 친구들입니다. 예수님께서요, 환자의 믿음을 보시고 고친 게 아니에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고요, 그 환자를 고쳐준 거예요. 죄를 사해 준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혼자만의 믿음이 아니라 그를 낑낑대며 메고 올라온 친구들,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려왔던 바로 그 친구들의 믿음, 즉 공동체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시 사회에서 중풍병자는요,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닿는 곳조차 죄로 여기던 시대였어요. 게다가 다 큰 성인 남자를요, 침상째 메고 먼 길을 걸어간다는 게 육체적으로 얼마나 고된 일입니까? 땀은 비 오듯 쏟아졌죠.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 다 받아내야 되죠. 사람들이요, 갖고 오면요, 막 소리쳤을지 몰라요. 부정하니까. 내 곁에 오지 말라고 소리쳤을지도 몰라요. 또 그 무거운 걸요, 지붕까지 밧줄로 끌어올리는 노동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혼자서는요, 절대 예수님께 나갈 수 없는 이 불쌍한 친구를 위해서 이 4명이 기꺼이 그의 손과 발이 되어준 겁니다. 자신들이 부정해지는 것조차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이 친구를 위해서 희생해 준 거죠. 이 사건은요,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할 동행이 무엇인지를 딱 보여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나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러한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거는 나 개인의 영적인 누림이지만 이웃과의 동행이 있을 때 비로소 그 동거의 생명력이 세상을 향해 쫙 흘러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영적으로 마비가 되어서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못 나오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의 짐을, 그들의 팍팍한 침상을 내 어깨에 함께 메워주고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오는 수고를 감당하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참된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진짜 동행의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까요?
그리고 주일날 그 10대 학생들부터 그 예배가 한 번밖에 없으니까 올해 인제 작년 성도님들까지 우리가 한 세대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우리는 예배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지금은 인제 우리 뒤에 우경이 혼자만 있고 우리 학생들 둘은 오예배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근데 우리 우경이한테 하는 얘기인데,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들 가운데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학업 스트레스나 친구 관계 혹은 우울증 때문에 영혼이 마비되어 가는 친구가 있다라고 한다면요. 그런 친구들을 향해서 손 내밀어 주는 거. 같이 밥 한 끼 먹으면서 기도해 주는 거. 근데 그게 친구의 침상을 메워 주는 거예요. 친구를 말로 다 입으로다가 찌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도 작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구역이나 뭐 우리 안에서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서 영적인 무기력증을 겪고 있는, 한마디로 영적 중풍병에 빠져 허덕이는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코가 석자라고 내 살기 바쁘다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 침상을 우리가 같이 배워야 그게 교회예요. 그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인 거예요. 같은 지체니까요. 누군가 나를 위해 눈물로 기도해 주고 내 침상을 묵묵히 메워 주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되었던, 혹은 목사님이 되었던, 전사님이 되었던, 혹은 친구가 되었던, 나를 전도했던 분이 되었던, 이제는요 우리가 영적으로 마비된 이웃을 주님께로 데려가기 위해 기도의 땀방울, 섬김의 땀방울을 흘려야 합니다. 주님은 병자 한 사람의 믿음 이전에 땀 흘려 수고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베푸십니다. 서로가 꽉 연결되도록 주님과 꽉 손붙잡고 주님과 한 몸으로 연결되도록, 그리고 주는 머리요 우리는 몸된 지체라고 했잖아요.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어요. 붙어서 생명력을 가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동행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원리는요, 어떤 장애물도 뛰어넘는 간절한 열망이 지붕을 뚫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의 최고 하이라이트는요, 당연히 지붕을 뚫는 장면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의 지붕을 뜯어낸다는 건요, 정말 엄청난 민폐입니다. 당장 손해배상 청구 당할 수 있는 불법 행위예요. 게다가 그 방 안에 빽빽하게 앉아있는 수많은 율법 교사들의 따가운 눈총과 비난을 한 몸에 받아야만 합니다. 저 무식하고 뻔뻔한 놈들 보라고 그렇게 욕을 먹을 게 뻔했어요.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은요, 체면을 차리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시선, 지붕 수리비 물어주는 것, 자기들 몸 고생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바로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산다.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무조건 회복된다. 무조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라면, 예수님 발치에 이 친구를 내려놓을 수만 있다면 세상의 그 어떤 상식이나 체면이나 장애물도 이들의 그 뜨거운 열망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이 친구들이 처음 지붕을 뚫을 때 그들의 진짜 목적은 영적인 동거라기보다는요, 사실 육신의 치유였을지도 몰라요. 중풍병을 고침받는 거. 하지만 놀라운 은혜가 뭐예요? 내 절박한 문제를 끌어안고 체면이고 뭐고 다 내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간절함 자체를요,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님이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당장 눈앞에 육신의 문제를 안고 땀은 뻘뻘 흘리면서 지붕을 뚫었는데, 주님은요, 육신의 치유는 기본이고 영원한 생명의 동거까지 덤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가끔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 조금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가끔 길을 잃어버리거나 잘못 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왜?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요. 99마리 내버리고요. 나 찾아오실 분이니까요. 한 마리 찾으러 가는 분이에요. 우리 목장 없는 양으로 버려두지 않으세요. 길 잃어버린 양으로 버려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서툴러도요. 괜찮아요. 무조건 주님께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뻔뻔함. 그 열망으로 지붕을 뚫을 때 주님은 내 얄팍한 기대를 뛰어넘는 진짜 본질적인 회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지붕을 뚫어버린 본거의 열망이에요. 신앙생활은요, 늘 고상하게 교양 있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을 향한 거룩한 뻔뻔함을 가지고 진짜 간절한 갈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도 영혼 구원과 성결을 향한 이 불타는 열망을요, 엄청나게 강조하셨어요. 영국 사회가 타락하고 교회가 썩어가고 있을 때 웨슬리 목사님은요, 성공의 사자라고 하는 그 점잖은 체면을 다 벗어버리고요, 탄광촌으로 길거리로 시장으로 나가서 야외 설교를 감행했어요. 나중에 그런 모습이 신부로서의 성공의 사제로서의 부족하다고 나중에 성공의 사제, 성공회에서 금지를 시켜요. 그랬더니요, 웨슬리 목사가 단 위에 올라가서 돌 위에 올라가서 사람들한테 외쳐요. 세계가 나의 교구다. 세계가 나의 교구. 종교적인 전통이라는 그 낡아 빠진 지붕을 팍 뜯어내고 영혼들을 어떻게든 주님 앞으로 인도하겠다라고 했던 그 뜨거운 열망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렇게 감리교가 시작이 됐어요. 주님과의 만남, 주님과의 동거를 정말 간절히 여러분들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요, 나를 가로막는, 나와 주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 앞에서 절대 돌아서지 마십시오.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주봉 위로 기어 올라가서 뚫어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점잖은 예배의식보다, 때로는 체면보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옷자락이라도 한번 꽉 쥐어보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 그 갈망, 그것을 더 기뻐 받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영혼이 주님께 나아가는 걸 단단히 막고 있는 내 삶의 지붕이 뭡니까? 어떤 분에게는요, 그게 체면이라는 지붕일 수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닌 지 안 빠도 몇 년인데, 내 직분이 장로고 권사인데, 이제 와서 내가 사람들 앞에서 세상스럽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부르짖고 회개하는 게 너무 창피하다. 여러분, 이러한 체면 당장 뜯어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체면이 아무 소용없어요. 어떤 분에게는요, 바쁜 일상과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이 지붕일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바빠서요, 먹고 살기 팍팍해서 성경 읽고 기도할 짬도 나지 않아요. 여러분, 내 욕심이 바쁠수록 우리 영혼은요, 중풍병에 걸리기가 훨씬 쉽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피곤함과 게으름에 두꺼운 지붕을 뚫고 악착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왜 우리 청소년,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요, 학생들 같은 경우, 우리 학생들의 지붕이 뭐겠어요? 혹시 밤새워 하는 스마트폰, 밤새워 하죠, 우리. 유튜브나 게임. 밤새워는 안 한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2시나 3시까지는 한다고. 아니면 나를 바라보는 친구들의 시선? 그런 것이 지붕일 수 있어요. 스마트폰으로 재밌는 것을 보고 친구들이랑 톡하는 거, 그거 자체가 나쁘다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학업 스트레스 푸는 여러분만의 탈출구일 수 있어요. 무엇인가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탈출구는 있어야 되니까요. 풀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내가 예수님과 묵상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통째로 빼앗아 버릴 만큼 그것이 두꺼운 지붕이 되어 버렸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야, 나 교회 다닌다고 티내면 애들이 나 왕따 시키고 멀리하면 어떡하지? 애들이랑 놀아야 되는데 애들과 함께 어울려야 되는 이 시간을 내가 교회 간다고, 내가 다른 거 한다고 해서 참여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친구들이 나를 갖다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이런 두려움이 우리 마음을 꽉 누르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지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두려움의 지붕, 과도한 미디어의 지붕을 딱 한 뼘만 걷어내고
주님을 향해 빛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꽁꽁 마비시킬 만큼 두꺼워진 지붕을 과감하게 걷어내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 자신을 달아내릴 때 비로소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의 숨결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붕을 뚫는 수고를 기꺼이 감수할 때 주님은 우리의 더러워진 죄를 다 씻어주시고 그 깨끗해진 영혼의 방에 영원히 함께 사시는 동고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에 본문 26절을 보면은요,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깜짝 놀라요. 우리가 오늘 놀라운 일을 보았다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하지만 여러분, 이 사건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은 중풍병자가 벌떡 일어나서 제 발로 걸어나간 육신의 치유 사건이 아닙니다. 그 때문에 꽉 막혀 죽었던 한 영혼이 죄사함을 받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이 되어 영원한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이게 바로 기적 중에 진짜 기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다 영적인 중풍병자와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하나님께 단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없어요. 철저히 절망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지붕을 뚫고 이 낮고 천한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피 흘려 다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치열하고 뜨거운 동거의 열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는요, 우리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내 마음을 무겁게 덮고 있는 세상의 지붕, 얄팍한 교만의 지붕, 핑계대는 게으름의 지붕을 뚫고 주님 발 밑으로 가감히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설 수 없습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제발 나와 함께 살아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엎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나 혼자 은혜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오늘 내 곁에 우리 가정에 학교에 또 일터에 영적으로 꽉 마비되어서 누워있는 지체가 누구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기꺼이 나의 어깨를 내어주어서 그들의 팍팍한 침상을 메고 주님께 나아가는 사랑의 동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체면 다 버리고 내 수고 아끼지 않고 저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남의 지붕이라도 뚫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우리 교회 안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우리 교회의 모든 세대가 주님과 온전히 동거하고 세상의 아픈 이웃들과 뜨겁게 동행하는 진짜 생명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